할렐루야. 새벽 터치 48일 기도의 넷째 날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일들 많이 경험하시고 더 많이 간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새벽 터치 48일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우리가 3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 첫째 날에는 여호와의 밤, 둘째 날에는 손목 잡힌 백성, 셋째 날에는 손잡은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 터치 교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서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저들과 함께 하겠다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시내산에서 이끌으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즐겁고 손잡고 가자고 또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관계를 잘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꾸어 가는 것, 여기에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목을 붙이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누구든지 눈으로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잘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결국은 떨어져서 바싹 마르니까 땔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5절 말씀을 통해 그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성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예수님과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붙어 있다는 말을 이 관계에서는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위탁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데,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연합. 일체라는 말을 우리 동양 종교에서는 쓰는데, 일체는 같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은 인격이, 두 인격이 살아있고 서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평생 간직해야 될 것은 뭐냐면 5절 말씀 뒷부분, 맨 뒷부분에 보시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급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지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교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런 약속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앞부분에다 2개의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그 태도를 이야기하죠. 그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척도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관계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배우려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실하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열매를 맺듯이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과 좋은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응답 받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것, 그것을 얻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작은 열매고, 더 큰 열매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얻어지는 이 작은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이 될 것인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부여하고 말씀의 가치를 부여하고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셔. 자신은 응답받아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일이 해결됐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 이제 어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구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믿음을 지킬 의지가 있구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제자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자신이 제자라고 인정받는 이 세 가지 열매가 함께 맺혀지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백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기도가 응답돼야지요. 하나님께서 노하신 응답, 또 하나님께서 때를 이렇게 밀어놓으신 응답, 그것 말고도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인데, 기도 응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관계를 철저히 하고 믿음으로 인한 예수님의 관계를 잘 한결같이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의 능력이 있고 새벽 기도의 능력이 있고 철야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 깨우고 또 철야를 하게 될 때 거기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고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 안 먹고 주님께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이, 잠 안 자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겠다는 그 마음이 이미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정상화되고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금식과 새벽과 철야를 통해서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이루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 중요한데, 그 전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하고 겸손하게 간절히 사모함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제자로 성장해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 생활 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깊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많이 받고 열매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우리 기도의 종들 되시기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터치 48일 기도의 넷째 날 기도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함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알차게 기도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증명하고 자신의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터치 48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치전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비교인들 기도하며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터치하면서 놀랍고 귀한 일들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 있든지 참으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터치전도를 통해서, 새벽 터치 48일 기도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